안녕하세요. 오늘 찍게 되는 영상은요, 불교의 오해를 걷어내기라는 아마도 뭐 재생 목록 정도로 만들어질 시리즈물 중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요, 저는 깨달음으로 가는 종교로서의 불교를 추구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으며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을 헛된 고통을 받지 않고 내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바뀌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와 같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21세기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21년 12월이잖아요. 12월 말인데 이제 12월 초에 들었었습니다. 2021년 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불교계는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지금의 불교계에서 깨달음을 얻기란 굉장히 요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수많은 방편으로 설해진 다양한 마치 신화나 미신과 같은 내용들이 불교에 들어와서 마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도 이게 부처님이 설하신 게 맞나? 이게 사실인가? 라는 것을 구분해내기가 힘들 정도로 불교의 진의와 진의가 아닌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이중나선 중에 불교의 진의만을 보아야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을 정도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해물을 걷어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벌써 3번 정도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영상들 개별 영상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영상은 윤회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불교의 오해 부분에 이 파트를 제1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바로 불교가 바로 윤회를 부정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부처 사후, 즉 고타마 시다타라는 2500년 전 우리의 초대 부처님께서 돌아가자마자 바로 윤회 사상이 불교에 이렇게 침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윤회라는 것을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무아를 말씀하시고 무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 그 이후에 수많은 불교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무상하고 무아한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기원전 한 200여 년 또는 300여 년쯤 되면 밀린다경, 우리나라 쪽으로 치면 밀린다경이고 저쪽 이름은 또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이제 그리스 쪽 사람들도 이렇게 문화를 교류하고 헬레니즘 문화가 생성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리스의 한 폴리스의 군주쯤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폴리스 종류마다 정치 체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서 어떤 데는 이제 일종의 민주정, 귀족정 이런 것도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군주 정도 있는 겁니다. 한 폴리스의 왕에 해당하는, 즉 뭐 군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불교계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이제 불교를 믿겠다, 종교를 불교를 하는 거죠.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밀란다경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쭉 다 들었는데, 무상과 무아를 들었는데, 그런데 윤회한다고 하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무상하고 무아하다는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이것은 질문자가 사실 핵심을 꿰뚫었어요. 근데 대답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는 자는 길고 장황하게 뭐 촛불이 뭐 불이 옮겨 붙듯이 뭐 윤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쓸 법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불교가 역사이대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예요. 불교를 따라서 윤회가 같이, 왜냐하면 윤회는 인도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불교에 묻게 되고, 경전에도 침습해서 이와 같은 뭐 전생을 하느니 마느니 뭐 윤회가 뜨느니 막 이야기들이 막 붙어서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이 그대로 뭐 이 거쳐서 인도에서 중국과 한국까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건너오기까지, 일본까지 건너가기까지 윤회가 묻어서 갑니다. 지금 남방부 불교라고 하는 뭐 상자부, 테라와다라든가 현재 이쪽에도 여전히 벌써 이미 그 시점에 그 남방부 경전이 생성되는 시기에 벌써 윤회가 굉장히 침습해 있기 때문에 이 경전에도 그대로 윤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윤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계에서 윤회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윤회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윤회는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벌써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이 이야기를 하면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남은 내용을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저 단멸론자라는 단어를 저한테 붙일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죽으면 끝이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가 되고, 그것은 부처님께서 육사외도로 했던 것이다 라고 막 이야기를 꺼내면서 단멸론자라고 막 치닫냅니다. 근데 이것은 무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아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거나 체득의 경지, 그리고 확실하게 아라한이 되고 나면 무아는 당연한 내용이며 무아로 인해서 윤회 따위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윤회가 경전에 적혀 있으니까, 또는 12연기라든가 뭐 부처님 설법 중에도 가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설법이라는 것은 경전에 적힌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 왜 이 지금 앞으로 벌어질, 지금 제가 불교에서의 오해 부분이라는 이 재생 목록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경전에 적혀 있는 말이라고 옳은 것이 아니다, 경전이라고 부처님이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십이연기는 연기법 설하신 것에서 막 추가 첨삭이 돼서 뒤에 12연기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미 12연기쯤 돼버리면 윤회가 침출해요. 그래서 뭐 생노사가 들어가고 무명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변질됩니다.
연기법이 변질이 돼요. 윤회를 설명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황당하죠? 원래 연기법에는 윤회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원래 연기법은 윤회를 설명 못합니다. 아니 연기법으로 보면 윤회 따위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연기법은 무상이고 무아를 바로 지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기법 무상 무아 고통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은 윤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힌두이즘, 즉 기존 힌두교 바라문들 또는 브라만들이 지지하고 있는 힌두이즘 베다를 따르고 제사를 했던 사람들 또는 우파니샤드 계열 사람들조차도 부처님의 무상무아 때문에 부처님을 무엇으로 불렀느냐?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단별론자라고 외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부처님의 설법이 그대로 인도에 남지 않고 계속 변질되어 왔는가? 그것은 인도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라문 입장, 즉 기존의 베다를 찬성하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 지위를 가졌던 카스트 계급을 지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이 설법은 계급 제도조차도 무시하게 되는 거며 윤회조차도 무시하고 카르마도 무시하는 거예요. 업을 무시해요. 전생의 업을 무시합니다. 왜? 무상과 무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상무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영상은 조금은 불교를 기본적으로 최소 기본적인 것은 안다라는 관념하에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상무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제가 링크 좀 걸어드릴게요. 제가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몇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 이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불교에서 가장 핵심은 무상과 무아인데 무상, 무아, 연기법의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의 설법하신 많은 내용들이 기존 우파니샤드를 하던 사문들과 또 기존 바라문 계급들, 브라만 계급들, 카스트 최상위에 있어서 제사를 담당했던 종교의식을 했던 산스크리트를 하는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걸 배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최종적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그렇게 자리를 못 잡아요. 뒤에 가면 10세기 넘어서 가면 이제 뭐 저 뒤에 가면 이제 자리를 못 잡습니다. 특히 이슬람이 들어오고 나면 쫓겨나죠. 근데 힌두교를 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비슈누의 화신의 8번째 화신이 크리슈나라고 하거든요. 크리슈나는 지금 현재 인도의 사상적 어떤 기반이 되는 바그바다 기타를 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합니다. 아르주나와 함께. 비슈누 신의 화신이자 영웅이자 그렇습니다. 8번째 화신이에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부처도 비슈누의 9번째 화신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번째 화신으로서 부처가 이야기한 것을 경전이나 뭔가 있을 법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힌두교 경전을 만든 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쪽으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외도라고 하거든요. 불교를. 부처님이 설법하신 바를. 자기네들 정파 6파라고 정해진 6판의 불교를 제외합니다. 그래놓고 부처님을 자기네들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신이라고 또 우겨요. 왜 그럴까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힌두교 입장에서는 신을 부정하고 윤회를 부정하고 아트만을 부정하고 카르마를 부정하고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엄청난 이 혁명적인 종교를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주문도 부정하고 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부정하는 셈이에요. 기도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혁명적인 종교가 딱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판판이 말만 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냥 대결이 안 돼요. 당시에 우파니샤드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갈아탑니다. 부처님의 제자로. 그와 같은 위협을 달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받아들입니다. 어디에? 바그바다 기타에 받아들입니다. 바그바다 기타의 내용은 부처님의 말씀이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만 무상과 무아 중에 무아를 넣고 핵심적으로 딱 이걸 그대로 넣고는 자기네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싹 빼고 그걸 제외하고 기존의 신도 인정하고 제사도 인정하고 카스트 제도도 인정하고 다 인정한 상태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살며시 끼워 넣습니다. 그게 바그바다 기타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니까 바그바다 기타는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상자부 불교의 내용과도 마치 일맥상통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 불교의 것을 차용했으니까요. 그럼 바그바다 기타는 어떤 모습이냐? 아주 희한한 모습이 됩니다. 신도 있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뭐도 하는데 다 인정하는데 전쟁도 치르고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에고를 버려라. 무위의 행동을 하라. 지혜의 요가를 하라. 지혜의 요가, 행위의 요가, 사랑의 요가를 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 아닙니까? 요가 단어를 뭐로 바꾸면 됩니까? 이것은 이 바그바다 기타가 인도의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근데 불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도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일반 시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교 스스로가 변진이 됩니다. 수많은 바라문들이 불교에 들어옵니다. 아쇼카 대왕 때. 아쇼카 대왕 때 이제 국교를 지정하면서 거의 고대 인도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한 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왕조에 불교를 부흥하고 불교를 막 적극 지원하다 보니까 불교가 아닌 그냥 바라문인데 브라만 계급인데 오늘부터 나도 불교 할래. 불교 승려야. 하고 그냥 간판 바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구가 불교계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는 안 했어요. 불교 정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식으로 불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에게 또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는 또 대승 쪽으로 넘어가면요. 대승 쪽으로 넘어가면 일반 대중들에게 퍼지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신들 받아들여요. 윤회도 있는 원래는 윤회는 벌써 이미 받아들였고 부처 사후 되자마자 좀 있다가 바로 막 받아들였으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불교에. 그러니까 불교의 진위는 내버려 두고 너무 많은 힌두이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교가 모습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그바다 기타와 대승불교가 차이가 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상자부 불교나 어쨌거나 하여튼 간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불교는 힌두교의 많은 부분을 힌두교의 사상 이런 것들 이런 느낌을 그대로 두고 오고 종교로서의 모습, 색채, 신이 있고 부처님이 사후 부처님을 신격화시키고 삼세 제불이라고 해서 막 각 시대별로 막 화신이 막 비조자나불, 아미타불 여러분 수많은 하고 그다음에 막 보살, 수많은 관세음보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그 비슈누신과 시바신 이런 것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관념을 두고 온 관세음보살이 생기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불교 지금 이제 한국에 지금 우리가 대승종교라는 이름하에 대승불교라는 이름하에 한국에서 하는 경전들 우리가 읽고 있는 경전들은 법화경, 화엄경, 천수경, 반야신경, 금강경들에는 모두가 전생이나 신격화나 주문이나 이런 것들도 마구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단하니 열심히 외우고 계시지 않나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풀어볼 겁니다. 예, 풀어볼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들 속에 이제 불교가 지금 현재 모습이고, 이 중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윤회를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기존 고대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의 정당성을 윤회를 통해서 또다시 점검받게 됩니다. 그 확언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브라만 계급인 것은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했고 좋은 걸 했기 때문에 지금 브라만이다. 우리나라 말로 뭐랍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나쁜 짓을 많이 지었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이제 팔자까지 들어가면 또 유교 쪽도 들어가는 거죠. 유학의 주역, 음양오행 팔자, 전생 사주 팔자도 들어가는 거죠. 어쨌거나 마구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전생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계급을 바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계급 제도에 당신이 무슨 계급을 태어난 것은 당연한 거다.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핵심적으로 쓰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윤회와 카스트 계급과 카르마, 업 관련된 파트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순간 난리 나는 거예요. 브라만도 마음에 안 들어. 브라만도 이걸 없애겠다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니까 불교계에 들어온 수많은 바라문 계급, 즉 브라만 계급들도 윤회가 없다는 이야기, 카스트가 없다는 이야기, 무아 이야기, 무상 이야기는 마음에 안 듭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예요. 국가를 지탱하는, 국가의 불교를 지정한 아쇼카 대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쇼카 대왕 입장에서도 국가 지위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카스트 제도를 허물어 버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교에는 그런 것이 저절로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런 것이 불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유 때문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윤회를 왜 당신은 그렇게까지 부정하느냐? 왜 부정하느냐? 오늘날 스님들이 아주 지성적인 스님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은 대승을 열심히, 지금 대승불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스님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이 대승은 끝났다라고 2018년에 초판인쇄라고 돼 있던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와서 보고 있거든요. 반쯤 봤어요. 쓰신 분이 시연이라는 스님이신 것 같고 조계종의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윤회가 없다는 것을 누군가 이야기한다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발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은 윤회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회를 없애면은 불교의 모든 것이 부정된다. 이 시연 스님 입장에서는 군본 불교라는 이름도 달고 나오면서 그 안에는 윤회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끊임없이 전생 이야기를 했어. 윤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윤회를 빼고 나면은 성립이 안 돼, 불교가.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불교계라는 곳에 몸을 던져서 그 안에 들어가신 사람의 입장이에요. 한 발짝만 종교계를 탁 떠나서 한 발짝만 딱 떨어져서 윤회, 영혼,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면 현대의 비종교, 무종교, 탈종교화된 과학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미숙해 보입니다. 굳이 제가 앞에 이제 윤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무려 영상 3개나 찍었어요. 미신은 믿지 말자 편, 윤회는 없다 편, 뭐 윤회는 없는 그 두 번째 편, 뭐 등등 해가지고 윤회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했는데 윤회를 불교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확연한 어떤 그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불교에서 윤회를 부정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인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셔야 됩니다. 경전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로 생각을 하시니까 엄청난 연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연구하고 큰 산스크리트 연구하고 초기 경전, 고대 경전, 원시 경전 공부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준비는 그걸 벗어나서 지금 그 보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은 또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과학적인 문헌학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 중국의 교상 판석이 옳지 않았고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했었다라고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 책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계기입니까? 남반부 불교가 이제 서로 교류가 되면서도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문헌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여기 없는 말이 뒤에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단어를 언급한 것은 그 뒤에 만들어진 경전이겠죠. 그러니까 경전이 위경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앞쪽에 근본 불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원시 불교 또는 초기 불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불경에 적혀있는 윤회라는 것이 뒤에 사람이 넣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혹은 부처님께서 그냥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 그걸 그대로 윤회는 없다라고 찔러서 말 안 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차안도 피안도 떠난다. 알고 나면 차안도 피안도 떠난다. 부처는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그걸 한 발짝 떨어져서 보셔야지 이게 설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회를 뭐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오도윤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도든 육도든 간에 윤회를 하는 것을 강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고타마 시타타 우리의 초대 부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겁니다. 왜 거스리는 겁니까? 미신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미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본인도 안 죽어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르니까요.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 즉 죽고 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또는 내 현실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로 시간 끌고 있지 마라 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스님도 아시고 저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 지금 현대 21세기에 와서 22세기 지금 현대 21세기에 와서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와 사람의 발달사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요.
1차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윤회란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뭐 윤회가 뭐 인간이 생기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기시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생명체가 없었던 시기부터 지구에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30억 년 전,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고 30억 년쯤에 이제 생명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이죠. 확신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화를 해서 이제 뭐 각종 대단종, 대멸종 뭐 이런 것들 겪어가면서 막 뭐 저 우주에서 갑자기 혜성이 날라와 가지고 막 뭐 살아있는 생명체의 90%가 확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겪으면서 수도 없는 다양한 멸종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생명체가 계속 진화를 해서 지금 현대에 이르렀다 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에서는 그걸 부정을 하는 것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인간이 존재치 않았던 시기, 인간이란 종이 존재치 않았던 시기에서의 누군가들도 윤회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윤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천계나 아수라나 뭐 축생이나 단어 붙이는 것이 그와 같은 느낌의 윤회라는 것이 과거에는 존재치 않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이 혹은 아트만이라는 것이 아니면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무아윤회를 한다 칩시다. 윤회를 하려고 윤회는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과거에 윤회가 없었네요. 그렇게 보면 윤회할 대상도 없는데 언제부터 윤회가 생깁니까? 윤회는 뭡니까? 거기에서 형태도 없는 것을 지지하고 계신 거예요. 형태도 없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간이 없었던 시기, 생명체가 없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생명체가 뭐 박테리아든 뭐든 뭐 생명체가 애에서 나왔다 칩시다. 미생물이든 뭐든 그럼 그건 미생물도 윤회합니까? 언제부터 윤회가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공룡부터 윤회가 있다고 할까요? 공룡의 시기 몇 천만 년 전, 6천만 년 전, 뭐 7천만 년 전에 뭐 어쨌거나 그 시기에 공룡이 윤회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할까요? 두 번째는 윤회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다. 나의 존재의식에 대한 의문,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내가 어디에서 왔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불교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 힌두교에서도 가장 자주 하는 말이며 기독교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인간이 삶과 죽음에 대한 궁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에 대한 내 존재의식, 내가 어느 날 또 정신에 어떤 그게 생기고 나니까 자의식이 딱 생기고, 자의식이 어느 시점에 생기잖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차츰 몇 살 때부터 언제부터 갑자기 자의식이 딱 생깁니다. 자의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나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다른 사람의 죽음, 다른 생명체의 죽음 뭐 보면서 나도 죽을 것인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난 누구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언어와 관념과 추상화, 상상력이 더해진 결과물이거든요. 걔는 지능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걔가 내 죽어서 어디로 간다? 난 누구다? 난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할까요? 천도제를 지내겠다. 49제를 지낸다. 인간이 죽어서 어디로 떨어질지 결정하는 기간에 그를 위해서 죄를 지내면 다른 곳에 간다.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이 상상해낸,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아주 지성적인 사람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탁 떨어져서 딱 살펴보면 저는 인간이 만든 거구나. 아수라가 있고 뭐 청신도 있고 뭐 축생이 있고 축생계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수라로 태어나거나 뭐 천신으로 뭐로 태어나거나 뭐 윤회를 한다. 지옥이 있거나 천국이 있거나. 우리는 영혼이 있다라고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믿을 수도 있잖아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와서 밥도 먹고 간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주 인간적이에요. 아주 인간적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에 위한 인간적인 생각이다. 인간이 육체를 벗어 던졌는데 볼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까? 촉감을 느낄 수 있어요? 육체를 벗어 던졌는데 우리 육체의 기관은 가시광선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냄새를 맡을 그런 화학적 분자들, 촉각, 냄새를 기다리는 거, 소리, 파동. 이것들은 각각의 감각기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감각기관이 없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그 무엇인가가. 그럼 영혼이 예를 들어서 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면 뭐 육신을 다시 얻습니까? 육신을 다시 얻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육신을 다시 얻는다면 그 세계는 어디 있는 세계입니까? 지옥이 있으며 천국이 있으며 뭐가 있다고 칩시다. 옥황상제가 계시는 곳에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치면 그 사후세계는 어디 있는 겁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며 얼마나 원시적인 생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조금만 이성적인 사고를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안 믿게 됩니다. 저절로 탈종교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판치다가 지금은 한국이 기독교가 강세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기독교의 힘이 갈수록 죽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탈종교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신을 이제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윤회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지어낸 상상력의 결과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내용은 과학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윤회가 없는 이유. 그렇죠. 과학적으로. 뭐 언제부터 도대체 윤회가 있단 말인가? 그게 영원불면한 자연의 법칙이란 말인가? 사람이 없었던 시절도 있는데 식물만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혹은 무생물만 있었던 시기는 어떨까요? 윤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있었던 겁니까? 언제부터? 두 번째, 윤회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거다. 인간의 상상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들어갑시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불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합시다. 불법의 기준으로. 무상, 무아. 불교 역사상 끊임없이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는 단어를 붙이기를 무아윤회라는 단어를 붙이기까지 하면서 윤회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 인상이 뿌드갈라예요. 아상은 아트만입니다. 수자상은 뭐라더라? 비즈마나? 뭐 그 단어가 기억이 또 안 나네. 이것들은 다들 윤회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뿌드갈라는 부파불교 시대에 아트만은 없다고 이제 못을 박았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나는 아닌데,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트만은 아닌데 윤회하는 무엇인가를 무아윤회만 설명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누군가는 그걸 견딜 수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요. 그 윤회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도 또 이제 뿌드갈라라는 것이 있다. 수자상은요. 수자상은 대표적인 자인화교의 윤회의 대상입니다. 뭐 우리나라식으로 치자면 영혼에 가까운 단어예요. 수자상 돼 있으니까 오래 살 숫자 뭐 자상 돼 있으니까 오래 산다는 생각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나라는 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 나라는 것의 다른 이름이에요. 각각. 각 시대별로 또는 그 시대의 동시대에 이 금강경이 지어진 시대에 나라는 것의 다른 이름이에요. 각각. 내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 윤회의 대상이 되는 축이에요. 그게. 각각의 어느 곳에서. 아트만은 원래 힌두교에서 아트만이 윤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죠? 뿌드갈라는 불교의 부파불교 중에 한 쪽에서 뒤에 만드는 개아라는 용어로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그와 같은 윤회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다. 금강경에서는 그런 상을 갖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금강경에도 뭐라 되어 있냐면 이런 상이 없기 때문에 전생이 어쩌고저쩌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금강경이 골 때리는 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생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윤회를 인정하는 경이에요. 그 경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생을 윤회를 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적혀 있는데. 근데 금강경은 뒤에 만들어진 경이거든요. 자, 후대에 뭐 기원 후나 기원 전 후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금강경의 생성 시기, 만들어진 시기는 그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미 뭐 윤회 전생 내용이 뭐 불교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쓴 거죠. 근데 그 말했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 윤회의 주체이며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각각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상입니다. 그 각각이. 근데 부처님은 무아라고 탁 박아놨거든요. 무상이라고 탁 박아놨거든요. 무상. 변화해 나간다. 항상하지 않다. 바뀌어 나간다. 순간순간 계속 바뀌는. 우린 조건 지어진 인연의 결과물로서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 서로가 다 연관되어 있으며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존재이며 무상하다. 그런 면에서 무아도 바로 그와 바로 연관 바로 직결되죠. 무상하니까 무아가 바로 나옵니다. 나 또한 조건 지어져서 연관되어져 있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는 무아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무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 대한 내라는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의 불이 싹 다 꺼트려지는 순간 그게 열반이잖아요. 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어떤 집착이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런데 윤회가 왜 나옵니까? 윤회가 나라는 것이 뭐 윤회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무상무아이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무상무아를 깨달아서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향사과라고 해서 뭐 예류향, 뭐 일례, 불환, 아라한이라고 적혀 있어서 여기 일례라는 게 뭐 한번 전생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뒤에 그냥 그런 식으로 단어가 되는 거. 그거는 그냥 깨닫고 난 이후에도 1차 각성을 하고 나서도 예류향에 들고 나서 예류가에 들고 나서도 사람은 다시 어두워진다. 깜빡 놓치면 다시 어두워진다. 다시 시메타를 하고 또한 해탈을 해서 돌아가지 않는 경지, 심지어는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배움이 없어도 되는 경지인 아라한가에 들어서기 위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걸 표현한 거지 실질적인 윤회 전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아와 무상의 입장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만 바뀌는 거지 세상은 그대로예요. 만약 윤회란 것이 세상의 법칙으로 존재한다면 내가 무슨 수로 윤회에서 벗어납니까? 윤회를 주관하고 하고 있는 신이 있거나 혹은 윤회가 자연 법칙으로서 존재한다면 부처가 무슨 신이라고 윤회가 있는데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요. 전 세계 인구 55 인구가 다 윤회하고 있는데 부처라서 나만 윤회 안 한다. 난 아라한 거 얻었으니까 이제 윤회 안 할 거야. 너가 윤회하든 말든 난 윤회 안 해. 나 이제 죽으면 끝이야. 나 이제 다시 안 돌아와. 부처만 그런다고요? 왜요? 무슨 힘이 있다고요? 부처님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이 가르침을 확 던지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돌아가신 부처님이십니다. 직접 몸으로 윤회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가 신이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불교가 오래 전되어 지금 우리는 부처님을 신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부처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 다 윤회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윤회는 원래 없는 거다. 첫째, 과학적으로 윤회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미신에 가깝다. 미신이다. 둘째, 이성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보니까 이것은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니까 이건 관점이 인간의 관점으로 만들어지고 상상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분히 알
알 수 있다. 야, 인간이 생각해. 이게 뭐 곤충이 만든 거라든가 원숭이가 만든 거라든가 강아지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 상상의 결과물이다. 개념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와 무상으로 설명 불가능한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2500년 동안 불교는 이걸 설명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회는 무상 무아의 입장에서 보면 윤회는 불가능하다. 그 무엇이 있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살펴보니까 아트만이라는 게 없더라. 그런 거 없다. 영원불멸한 나라는 것은 존재치 않는다. 나 또한 죽는다. 태어나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바라볼 때 나의 무아함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내 존재의식, 자아의식에 대한 불이 확실하게 꺼졌을 때 완전한 자유가 도래합니다. 완전한 자유가 도래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단멸론자로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윤회가 없으면 단멸론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멸론자는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단멸론자예요. 그분들이 단멸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다음에 생에 태어나지도 않는다는 말이야. 죽으면 끝이란 말이야. 내가 죽으면 세상도 끝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야.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내가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아버지가 돌아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도 부처님이 돌아가셨어도 지구는 인류는 살아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자연은 돌고 있다. 부처님도 자연의 일부고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할아버지도 중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함께 무상하며 무아하며 우리가 연기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삶 속에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려 2500년 전에 이야기하신 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아함을 알게 되면 오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살잖아요. 인간인 우리,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무아와 무상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행위는 자연적으로, 아주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윤회를 안 믿으면 단멸론자고 법도 안 지킬 것 같고 자기 맘대로 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반대로 깨닫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반쯤 깨닫는 사람, 깨닫다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맘대로 아직 내 안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나면 이 불이 꺼진 사람에게 나라는 불이 꺼졌는데 윤회를 믿지 않는다고 단멸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아를 깨친 사람은 세상 무아를 모르니까 이제 그게 단멸론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아는 지금 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죽음은
지금 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는 거잖아요. 생명체는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무슨 뭐 윤회를 해요? 개미 지나가는 개미 밟으면 개미가 영혼이 나와서 윤회를 합니까? 사람은 개미로도 됐다가 축생됐다가 아수라 됐다가 신이 됐다고 윤회를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발짝 벗어나서 불교를 다시 받아보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피안도 차안도 떠난다고 하셨어요. 무려 수십 명이 와서, 열 몇 명이 와서 부처님께 부처님 인천에게 물어보다가 또 죽음 살짝 물어봐요. 죽음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 수타니파타 안에 있는 물음 속에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다 뭐라고 합니까? 피안도 차안도 떠난다. 집착하지 말라. 그 어디에 윤회가 나옵니까? 윤회를 한다면 뭐 한다고 백골간을 합니까? 부정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관하라.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라. 전체적으로 보아라.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그 나가 아니다. 나도 죽는구나. 바로 보고 나니까,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나니까 헛된 집착들이 싹 다 날아갑니다. 그제서야 세상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윤회를 이야기를 하시고 선과 악을 이야기하시고 업을 이야기하시면 멀고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윤회는 없다. 네. 아트만도 없고 영혼도 없다. 이걸 바로 잡지 않고 가면 앞으로 끊임없이 불교 쪽으로 사람들을 포교하실 때 포교가 안 돼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불교가 가장 비이성적이고 미신을 홍보하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윤회를 믿는 순간. 불교의 생명이 흐려집니다. 그걸 믿는 순간. 그걸 주장하는 순간. 불경에서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연기, 무상, 무아. 네, 오늘 영상도 굉장히 기네요.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